예수님께서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굉장히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놀라시면서 매우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놀란 믿음의 결과로 그의 종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놀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보시지도 않고 고치시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거나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능력을 보이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믿음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또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놀라시고 극찬하신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을 이해할 힌트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백부장의 이토록 굉장히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칭찬하시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 정도의 위대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문맥상 바로 백부장 대신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백부장의 공로를 칭찬하고 백부장의 가치를 논하였던 유대인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과 비교하시고 나누고 계셨을까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장 6절을 중심으로 앞과 뒷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치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거꾸로 백부장 자신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정도로 자신은 그렇게 자격이 있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자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가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합당하다, 감당하다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다 같은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을 이만한 믿음이란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께 받을 만한 자격 있는 공로가 있고 인격이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주님께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앞에서 자신이 가치가 없고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에게 칭찬하시고자 하신 이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대인 장로들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위와 공로가 있으니 당연히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빚쟁이로 몰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백부장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공로밖에 모르는, 인간의 공적밖에 보이는 유대 장로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 이 위대한 믿음, 이 굉장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럴 자격이 없노라 라고 고백하였고,
베드로는 도저히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수많은 고기가 잡히도록 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과 고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 백부장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오늘 말씀을 잘못 보시면요, 백부장의 인격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조금이라도 인격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진 않았을까? 그 당시에 분위기와 다르게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착한 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진 않았을까? 혹은 덮어놓고 예수님 능력 앞에 아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해석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모든 공로를 백부장과 같은 인간에게 돌리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백부장이 아무리 평판이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사람인지 깨달아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로주의적인 모습에 빠진 유대인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얼마나 엄청난 신앙의 업적을 쌓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한없이 자격이 없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이토록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공로로 나를 구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격 없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다고 칭찬하더라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이고 사람이 그 후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서 칭찬들은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부흥하기가 힘들까요? 왜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할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 신학 교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고요? 굉장한 신학적 지식을 가졌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만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토록 참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한 참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겨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그러한 믿음의 등불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